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입니다. 프랭클은 같은 수용소, 같은 굶주림, 같은 폭력 속에서도 사람들의 무너짐이 달랐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가장 빨리 무너뜨린 것은 배고픔도 폭력도 아니라 나는 혼자다라는 감각이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자신이 끝까지 지켜야 할 의미를 붙잡았고 누군가는 나는 버려지지 않았다는 확신을 붙잡았습니다. 환경은 똑같았지만 내 인생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과 의미를 붙든 사람들은 끝까지 버텨냈다고 말합니다. 이건 심리학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의미를 붙잡아야 내가 버틸 수 있다고 말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성경은 내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의미를 만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미 내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삶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재정적인 문제, 미래와 진로 문제, 육체의 질병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우리 삶을 두렵게 합니다. 또한 오늘 시편 118편에 나타난 본문의 배경과 같이 전쟁과 여러 외부의 위협들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한 가지 제가 오늘 시편 118편을 묵상하면서 당황스러웠던 부분은 시인의 여러 상황들이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선포하며 고백할 때 시편 기자가 그러했듯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말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작가가 쓴 위로의 글을 봤습니다. 작가는 글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난 항상 내 편이야.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느 누가 뭐래도 언제나 난 내 편이야. 제가 그 글을 읽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참 힘이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방금 작가의 글과 같이 단순한 감정적 표현으로 이해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독여 주실 거야. 나한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거야.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18편의 저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전쟁 상황에서 고백된 것임을 여러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쟁은 아군과 적군, 피아, 식별이 분명합니다. 내 편이 아니면 내가 싸워야 할 적입니다. 하지만 전쟁 상황에서 내 편은 든든한 아군이고 내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이 말이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우리에게 내 편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직접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싸우시며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치며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 4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는 이 사실이 실제적인 능력이며 보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선포해야만 여러 실제적인 위협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시고 실제로 싸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면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힘든가?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왜 내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가? 아마 이런 질문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해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8편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삶 가운데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언제나 우리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통과 관련하여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었는데요. 고통은 우리 삶 가운데 따라오는 필수 패키지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주 설날을 앞두고 여러 패키지 선물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패키지 선물의 핵심은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함께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인생의 패키지에는 기쁨과 감사도 들어가 있지만 고통과 슬픔도 필수 패키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는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그런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때가 찾아오면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도 그 고통의 때에서 구해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대로 놔두신 것처럼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대로 놔두신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 편이신지 의심하게 됩니다. 특히 고통이 길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마음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리고 자녀가 순종하고 건강하고 재정이 여유로우면 역시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생각합니다. 반대로 일이 꼬이고 관계가 깨지고 병이 낫지 않고 통장이 바닥나면 하나님이 진짜 내 편인가 생각합니다. 심지어 기도 응답의 속도로도 판단합니다. 빨리 응답되면 역시 하나님 내 편이야. 근데 응답이 더디면 더딜수록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잠깐 나를 떠나셨나?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상황과 응답의 속도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를 눈에 보이는 결과로 측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지난주에 있었던 한 일을 통해서 제가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청소년부 주일 예배 후에 분반 공부를 진행했었는데요. 분반 공부 시간에 밸런스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밸런스 게임을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청소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첫 번째로 던졌습니다. 자, 골라봐라. 완벽한 이상형이지만 논 크리스찬, 크리스찬이지만 논 내 스타일. 그러자 그러자 남자 아이들 95% 이상이 전자, 완벽한 이상형이지만 논 크리스찬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저에게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전도하면 되죠. 한 명의 크리스찬을 제가 더 만들겠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저한테 막 설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위기였는지 아시죠? 이런 게 밸런스 게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밸런스 게임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번 성도님들께서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마지막 질문에 선택해 봐. 기도 응답은 빠르지만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는 신앙 대 기도 응답은 더디지만 하나님과 가까운 신앙. 하나, 둘, 셋. 네. 이 선택과 같이 우리 친구들도 대부분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마치 제가 함정을 파놓고 잘못된 선택을 유도했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목사님,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응답은 느리지만 하나님과 가까운 신앙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막 이렇게 저한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아이들한테 던질 때 함정에 빠지라고 던진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주님, 진짜 이 기도 응답은 절실합니다. 이 기도 응답만 된다면 내가 뭘 못할까요? 진짜 이 기도만 응답된다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신앙이라도 그게 더 괜찮다고 느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저만 느낀 걸까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밸런스 게임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응답과 상황으로 하나님을 측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118편 5절도 이것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어디에 더 눈이 먼저 갑니까? 하반절에 눈이 더 갑니다.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빠른 응답과 명확한 해결, 이것이 우리가 주로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전반절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은 신자의 삶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상황도 불안정하고 응답도 더딘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확신할 수 있을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상황이나 기도 응답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내 편이시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증거 말씀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근데 사실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로마서 8장 31절을 살펴보면서 깨달은 것은 학자들이 로마서 8장 31절과 그 31절의 병행 구절로 시편 118편 6절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시편의 언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확장하여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를 뒷받침한 핵심 구절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이 그 다음 구절인 32절입니다. 우리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증표가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잘 아시다시피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멸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모든 저주를 우리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없든지 둘 중 하나고, 우리는 용서 받았든지 아니든지 둘 중 하나고, 우리는 영생을 갖고 있든지 아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라는 책을 보면 20세기 최고의 강의 설교자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아직은 충분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반응하셨다고 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거짓말이며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당신은 결코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충분히 선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다.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은 주님만이 충분히 선하시며 나는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마지막 문장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은 주님만이 충분히 선하시며 나는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118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118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다음 어떻다고 표현합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감동이 되었던 부분이 어디였냐면 이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끝부분을 한번 주목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무려 4번이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성도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듯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확고부동한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헤세드의 사랑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무려 4번이나 반복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 헤세드의 가장 큰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헤세드의 사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118편의 표현으로 하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한 구원의 핵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구원의 핵심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핵심을 표현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은 주님만이 충분히 선하시며 나는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토록 선하신 분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린 이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면 이제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과 같이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이렇게 선포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할 때 시편 기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 사실에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비록 현실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담대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18편이 말하는 핵심이자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우리의 상황이 극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5절과 같이 응답되지 않는 것들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차게 고백했다면 이제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병원에서든 우리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기억하며 선포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 담대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선포하며 고백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담대히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